고난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세 번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거룩은 항상 부담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룩은 정말 거룩한 부담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카도시, 이 여호와 카도시는 엘샤다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자기를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실현 불가능,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전능하니 너희도 전능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해서 능력받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고쳐내라, 살려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단지 그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함을 닮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단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거룩함을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 그러면 그게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남을 넘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는데, 단지 거듭남을 넘어서 단순한 거듭남을 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성결교회의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중에서 성결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결에 대해서 설명한 교단 헌법에 이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킴이니 중생한 처지에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 거듭난 사람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 완전히 하나님께 붙어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의 목적은 그 사람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기 위해서라고 교단 헌법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이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이더라고요. 오늘 레위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정결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좀 구별된 삶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홍해를 그들이 건너오면서 물 가운데 이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 홍해를 통과하면서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가 정말 또 진짜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우상과 이방 문화에 쩌들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의 싸움이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물리친 후에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끝났냐? 그 전에는 그러니까 창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부터, 이제 땅을 분배받고 거주하면서부터는 이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상황을 예상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땅에 있는 그 우상 그리고 이방의 잔재들 그냥 놔두고 타협하고 그리고 허락하게 되면 그것들이 결국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척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나님은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땅의 거민들의 영적 공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움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백성다움은 곧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에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 백성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 당당하게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제 백신 접종 신청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분들이 또 대부분이라서 이게 참 다행이더라고요. 백신 접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 왜 맞아야 하는지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대부분의 응답이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내가 백신을 맞아야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걸리지 않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백신 접종을 해야 사회가 안전하게 되는데 내가 거기서 이제 한 몫을 한다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 안에서 거룩함도 바로 이런 것이더라고요. 당당함과 책임감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해야 되는 것은 당당함과 책임감의 차원인데요. 성도 개인의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고 삶 속에서 당당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여러분 회개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회개한 이후로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 때문에 세상 앞에서 내 모습이, 내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도 더 당당한 거예요. 교만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세상 앞에서 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더 당당하게 살라고, 이 땅 가운데서 더 힘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개인의 거룩함이 실패하게 되면 이게 영적 싸움에서도 패할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도 주눅이 들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눅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실패하게 되면
영적 싸움에 지게 되면 공동체의 신앙 건강성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거는 그걸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로워진 죄인이라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하고 진짜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은 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죄를 짓는 사람이 많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건강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부정과 부패의 위험성은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부정과 부패가 위험한 거는, 부정과 부패를 이 사회에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가지는 파급력인데 그 중에서 전염성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러면 그게 티가 나요. 한두 사람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 그건 티가 나게 되어 있고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그러면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요즘 국민적 분노를 사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걸린 사람은 막 머리, 얼굴 이런 걸 막 옷가지로 이렇게 막 가리고, 그리고 수사기관에 이렇게 출두를 하잖아요. 경찰이나 검찰에 막 그렇게 출두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현상이 많으면 남들 다 그러는데 왜 하필 나한테만 그러냐라고, 내가 운이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더 당당한 거죠. 남들 다 그러는데 왜 이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나만 그러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더 심각한 부패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경건성, 어떤 개인의 어떤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이제 희미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현상이 많아지게 되면요, 다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죄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부패성입니다. 그 겨울 내내 이제 감귤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이 귤, 그 제주도 귤 농사 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곰팡이 이렇게 피면 그거 하나만 건져내면 될 것 같잖아요. 그 주변에 그거 빨리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균이 계속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그 주변이 계속 썩어가는 거죠. 빨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 드라마인가 어디 보니까 그 얘기 하대요. 사과가 이렇게 썩었는데, 이쪽이 썩었는데, 사과가 한쪽이 썩었는데요. 이 사과가 한쪽이 썩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온전한 사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주면서 이제 이미 썩은 걸 본 사람한테 이거는 어떤 사과냐 그러면 결국은 썩은 사과라는 거죠. 예. 이 사과를 먹으라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은 썩은 사과를 먹는 거예요. 뭐 도려내서 이쪽에 썩지 않은 부분을 뭐 굳이 먹는다 그래도 결국은 썩은 사과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나 하나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또 공동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거듭나는데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랬다고 해서 나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나 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마다의 노력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이것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에 실패하면 죄가 따라 들어오고, 그러면 그 부패성이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더욱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도 이 거룩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럼 얼마나 거룩하냐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이 거룩이 어떤 외형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겉으론 번지르해도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 그건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거룩하게 하고 옷을 그렇게 좀 거룩한 티를 내고 겉모양을 계속 그렇게 해서 아무리 해도 그 속에 악한 생각들이 차 있다면 그건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거룩의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준을 자꾸 봐야 되는데 겉에 나타나는 것을 보려고 하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더라고요. 주님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님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건가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자만은 금물입니다. 거룩함은 자랑의 소재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백성의 의무와 책임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다라는 것을 입으로 다 말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내세워서 세리와 창기등과 같은 사람들을 멸시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 백성들 기회를 계속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하셨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말씀도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남들이 막 뭐라 그럴 때도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무기로 인해서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외면했다는 것,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하면 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전진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이렇게 끝났다 이제 난 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는 주님, 거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거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알게 됩니다. 주님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소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겉에 모양이 거룩한 자가 아니라 속사람이 주님 닮아서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은 구별함인데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고 준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하님을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하루 시작하는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하시는 주님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